자,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로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다른 숫 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숫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 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성별된 제사장이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 위임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재물을 가지고 언제나 성막에 나와서 제사를 하게 했는데요. 재물을 가지고 나온 백성이 직접 제사를 하지 않고 소수의 제사장들을 택해서 그들만이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세우신 것이죠. 이렇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신성한 제사를 모독하는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나 그 근본 목적은 경배와 친교, 사죄와 구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집행되어야 함은 불변의 원칙입니다. 다만 구약 시대에는 죄인과 하나님의 만남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약시대에 중재자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신약시대에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 중재자는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죄인과 교제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옛날같이 예복을 입고 제사를 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중재자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은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믿고 그분을 의뢰한다면 우리는 모든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만인 사제주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제사장 위임식은 어떤 절차를 가지게 되나요? 네, 출애굽기 29장 1절로 37절까지 내용이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제물을 준비하고요. 두 번째, 물로 몸을 씻고요. 세 번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옷을 입힙니다. 네 번째, 관유를 그들의 머리에 바릅니다. 다섯 번째, 세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그리고 이 위임식 제사는 7일 동안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여기서 물로 씻고 거룩한 옷을 입히는 것은 속죄의 은총을 힘입고 과거의 모든 더러운 언행과 습성을 벗어버리는 곧 완전히 새로운 인격과 존재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신적 권위의 부여이기도 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은사와 능력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피해 제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절대 헌신과 충성을 맹세하며 성결한 삶을 다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은 정결하고 온전한 인격 및 정신과 삶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역에
부름받았다는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는 것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일종의 거룩한 의식이고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30여 년 전 저의 목사 안수식이 기억납니다.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여러 동료 사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수많은 회중들이 모여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배 목사님들에게 안수 기도를 받았었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자리였습니다. 단순한 의식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막상 안수 기도를 받아보니 저의 마음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과 기쁨이 복합적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주 신비스러웠어요.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이래서 안수를 받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성직자 위임식 때 구약의 모든 의식 전통들을 거의 안 하죠. 오직 안수 기도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수는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족장시대에서부터 사용되어지고 있었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족장들은 머리에 손을 대고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렸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안수의 형태가 무엇일까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수는 자신이 가진 그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 행위는 그 자신의 내적인 것을 다른 사람 혹은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자신과 그 안수를 받은 자가 동일시되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수는 안수자의 손을 안수받는 자의 머리에 얹어서 행합니다. 안수의 신뢰는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것과 같이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손에 희생당할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죄악된 것을 그 동물에게 다 떠넘긴다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요, 이 안수는요, 신성 모독자를 돌로 칠 때도 해요. 신성 모독의 말을 들은 증인들이 자신들에게 임한 죄와 더러워진 인격, 또 나아가서 장차 당할 심판 등을 다 신성 모독자에게 전가시키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또 병을 고치는 역사를 행할 때도 안수를 합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병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병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받게 하는 데도 안수를 하는데요. 이것은 사도들이 사도적 권위로서 그들도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외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또 직분을 위임할 때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안수하는 자가 자신의 권위와 직분 능력을 안수받는 자에게 전가시켜서 그로 하여금 사역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에게 안수함으로써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드러나게 할 때 나타납니다. 오늘날 어떤 개신교단에서는요, 목회자를 세울 때 안수는 필요 없고 교회에서 그냥 전도자로 임명만 하면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제가 막상 안수를 받아보니까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대학교 졸업식에 직접 참여하느냐, 아니면 수료만 하느냐, 또는 졸업장을 그냥 우편으로 달랑 받느냐, 그런 차이로 볼 수 있을까요? 여하튼 그 안수 의식은 정말 색다른 의미와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교회 교단에서 사역할 때는 안수받은 목사와 교회에서 임명만 받은 전도자와 뭐가 그렇게 다를까?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에 대한 공식 칭호이자 존칭으로서 미국에서 레버런드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목사 이름 앞에 REV.을 붙이는 것은 확실히 구별된 사람으로서 정식으로 안수받은 목사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안수받지 않은 목사에게는 레버런드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패스터라고 하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제사장 위임식 과정 중에서 제사장을 성별하는 피해 의식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한 과정을 다루고 있는 오늘 말씀은 제물의 피를 제사장의 귀와 손과 엄지 발가락에 바름으로써 과연 그들이 추구해야 할 사명과 의미가 뭔지 상징적으로 알려줍니다. 제사장 될 사람의 오른쪽 귓부리에 수양의 피를 바르는 의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귀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의식인데요. 왜 하필이면 귀일까요? 주님의 종된 자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잘 들어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잘 듣고 잘 순종해라. 그게 첫 번째인 거예요. 잘 듣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특화된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귀를 가지고 있지 못한 주의 종들이 종종 나옵니다. 제사장 엘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했던 그는 나이 어린 사무엘이 들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 신약시대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혈통으로는 선민의 반열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멸시하고 배척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지 않고 그를 돌로 쳐 죽인 교만한 유대인들도 있었죠. 예배당에 다 앉아있다고 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듣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됩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필요한 것은 명석한 두뇌와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우둔하고 못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하는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귀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수양의 피를 제사장의 엄지, 오른손 엄지에 바르는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고 지극히 겸손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주의 종의 봉사적 직분을, 봉사적 의무를 강조한 명령입니다. 주의 종들은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는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목회자들이 절대적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성도들로 하여금 섬김을 강요하는 것은요, 절대로 주의 종의 태도가 아닙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봉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제물의 피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라 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주의 종에게 열심히 요구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데 가야 하며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신실한 주의 종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다가 죽어갈지라도 정녕 그들의 이름은 하늘나라에서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땀 흘린 열심은 결코 헛되지 않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의 열심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무모할 정도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땀 어린 노력과 헌신으로 인해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역자와 이 땅의 역사 속에 나타났다 사라진 수많은 모든 복음 사역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한 바울 사도의 말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의 제물이 되시고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성소로 들어가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고 또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자 신실한 종이며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한 제사장 위임식, 저의 목사 안수식과 같은 눈에 보이는 안수식은 없었을지라도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모두 안수받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침례의식,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그것을 상징하듯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다시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순종과 봉사와 열심을 아끼지 않는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른쪽 귓불이에, 여러분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예수의 피를 바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신 하나님, 정결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를 향한 열심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충성하게 하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소서.